예, 할렐루야. 그러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러할지라도 하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리모컨은 잘 작동됩니까?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리모컨 있잖아요. 이 리모컨 작동 잘 되세요? 이 리모컨이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잘 반응하냐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리모컨 이렇게 반응할 때 누를 때 반응 잘 하고 있습니까? 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리모컨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아내는 성질이 급한 아내는 여보 하면은 네 하고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 보니까 잘 됐다 안 됐다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 짜증난다 그 말이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보 하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리모컨이 고장이 났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의 리모컨은 어떻게 고장 안 났지요? 여러분 리모컨 고장 안 났죠? 그렇다고 해서 리모컨 갖다가 부시고 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리모컨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불평불만이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루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생각할 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쭉 이제 민정시찰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집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불만 있고 또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들 전부 다 온 땅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에 가야 진정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찾다 시골에 이렇게 가는데 물레방앗간에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 부부가 그 물레방앗간에서 방아를 찌면서 이런 찬송을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쿵덩 그 방아를 찌면서 먼지 그 곡식에 그 먼지가 머리에 하얗게 덮여 있는데 그 노 부부가 방아를 찌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에 이 황제가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서 그 노인들이 있는 그 움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 부부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황제가 노인장 2절은 제가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어봅니다. 2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2절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2절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부른 찬송이 세상 사람 널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널 부러워해. 십자가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참 그 노래 좋다고 그 찬송 2절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참 흥얼거리다가 세상 사람 널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널 부러워해. 갑자기 부르다가 황제가 나를 부러워한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누군데 그 우리 황제를 들먹거립니까? 하고 있는데
이 황제가 루이스 황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은 당신들입니다 이야기할 때 그 황제 루이스가 자기 앞에 와서 나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인 통치자의 권력을 가지고도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고요. 또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거짓 행위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노래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빠진 예물은 형식입니다. 감사가 빠진 봉사는 자선에 불과합니다. 감사 없는 사랑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권력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늘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랑 또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요,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늘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마치 신앙을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감사 지수가 올라가면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감사 지수가 떨어지면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우리는 역경과 순경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에서 늘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3년 재수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은요, 그 입은 시궁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그 불평, 불만이 금방 감염되고 전이 돼서요, 내 영혼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병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억지라도 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청년들,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이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 사람들이 인생의 출세를 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제 너희가 믿는 신을 버리고 이제 그 내가 믿는 신을 너희가 따를 뿐만 아니라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음악인 소리가 들릴 때 와서 다 무릎 꿇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무릎 꿇지 않는 자에게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왕의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음악이 들릴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신 것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하게 서서 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왕의 신상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그렇게 갖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개는 얼마든지 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특별히 불러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절하지 않느냐? 모든 백성은 다 무릎 꿇는데 왜 너희들만 무릎 꿇지 않느냐? 저 풀무불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대상은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할지 않을지라도 설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개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상 내 인생을 외면한다고 하실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세민교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내게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 숙이기만 하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설상 하나님께서 지켜줄 듯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나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우리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설상 내 인생에 고난이 올지라도 설상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설상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 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물 특별한 사람들만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우리와 보다 다 나아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은 남은 우리의 이 후반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비록 내 삶이 지금 현재 어렵고 내 삶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고 내 환경이 지금 현재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다 보면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믿을 때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때는요 때로는요 실망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그 비록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설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지금 현재 고난이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난 여전히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나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그 신뢰감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당장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자꾸 현실 보면은 막막하잖아요. 현실 보면 꽉 막혔잖아요. 현실 보면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정말 쏟아지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현실을 바라보면 확 막혀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근데 그 너머에 조금만 그 뒤에 딱 넘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선교지 갈 때에 종종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이 공항에 가면은 이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야, 이 비 오는데 거기 날아가면 거기도 비 많이 올 텐데 어떡하지? 아,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비행기 타고 조금만 이륙하면은 그 구름을 딱 넘어가면 그 안에 찬란한 태양이 또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공항에 가서 내려서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싹 잊어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종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감사가 할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눈을 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우리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
똑같이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려오는 소문들이 저 북방에서 지금 침공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진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피해서 피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면서 비록 내게 그 북방에서 내려오고 그 소리가 소문이 들려올 때에 뼈가 지금 상할 정도로, 뼈가 떨릴 정도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5가지 없고를 5번이나 절망적인 환경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화과가 없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 열매 없고 곡식이 없고 양과 소가 없고, 바로 이것은 내 삶에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 외부에서 오는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내게는 가장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다 떠나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있고 없고의 상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 하박국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삶의 현실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는 정말 큰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을 꽉 짓누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내 현실에는 지금 현재 거대한 그 큰 산이, 태산과 같은 산이 나를 현재 지금 꽉 틀어막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실 앞에서는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희 씨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픔을 뒤집어 보니 거기 기쁨이 있더군요.
기쁨을 뒤집어 보니 거기 아픔이 있더군요. 다시 아픔을 뒤집어 보니 거기 감사가 있더군요. 이렇듯 삶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생각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리 보이기도 하지요. 희망마저 잔인해 보일 때 그래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아멘. 늘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요, 착고가 풀려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그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욥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믿음 안에 서 있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있는 재산이 전부 다 부도나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기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앉아서 생일잔치 하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을 한순간 다 잃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기는데 온몸에 종기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살을 막 팔 정도로 그러면서 앉아서 잿무더기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거기에서 구데기를 파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자기를 가장 믿고 따라줘야 했었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또 자기를 가장 따르고 친했던 친구 4명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쓰린 가슴에다가 상처를 더 안겨줬던 사람이잖아요. 욥기서의 내용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이 왔사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거기에 매여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당한 것이 3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 3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재산의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그의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나의 매여있는 착고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한다는 게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를 좋아하지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내 삶에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내게 있는 것 다 떠나고 없고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기고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질병 속에 있으신 분들은요, 입술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환경이 막혀있는 분은요, 감사합니다로부터 출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리모컨이 혹시 작동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리모컨이 내 손에 들려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옳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열어주고 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소 5장 4절의 말씀 보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확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요,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죽겠다면요, 진짜 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겠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고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사람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능히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요, 그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3장 28절로 29절을 우리 한번 보고 찬송하십시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심지어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풀물 속에 들어갔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찢어서 새의 먹이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삶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요,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나는 결코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찬송하는데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럼에도 감사, 김대현 씨가 쓴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심도 감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고독하고 애로운 길 가게 하심도 감사,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 눈물 젖은 빵의 심정을 알게 하시려고 주머니가 비어있게 하심도 감사, 자식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감사, 천국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느니 있게 하심도 감사, 늘 기도하게 하시려고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 나의 삶이 어려워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죄인 은혜를 입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 여러분, 자, 감사란만 여러분 누십시다. 제가 이야기하면 감사만 하십시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심도 감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고독하고 애로운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 눈물 젖은 빵의 심정을 알게 하시려고 주머니가 비어있게 하심도 감사. 자식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천국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느니 있게 하심도, 늘 기도하게 하시려고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나의 삶이 어려워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도, 나 같은 죄인 은혜 입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 보면 들어가 보면요,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낙심과 좌절과 한숨 속에서 이제 그것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상 내 삶이 정말 모든 것이 어려움이 오고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에 또 환경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에는 하나님의 작동과 풀려지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확장성이 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감사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불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욥처럼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며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내 환경이 현재 곤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착고가 풀려지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할 때에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러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풀어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욥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떤 환경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으로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팠고 네가 눈물 지을 때 나도 눈물을 함께 흘렀으며
네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나도 함께 아파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 하나님이여, 그 내게 당장 오는 문제들, 환경의 일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러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입술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감사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감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여, 없다고만 가지고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욥처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게 가장 큰 고난이 내게 엄습해 오고 밀려왔을지라도,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착고를 풀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신음이 변해서 그 신음소리가 바뀌어져서 감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한숨소리가 변해서 감사소리로 바꿔지게 하시고 눈물에 변해서 찬송소리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후반부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6개월, 이제 올 2024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입술에 감사문을 해서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했던 입술이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서 이제는 아버지 감사 찬송 소리로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흉악의 결박은 풀러질지어다, 저주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어두운 터널은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광명한 넓은 하나님이여 축복의 평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성도들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매여있는 모든 성도들 원망과 불평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